오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으로 사단이 유혹하는 죄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최대적인, 우리의 원수인, 강력한 원수인 사단으로부터 죄로 유혹하는 그의 계략을 우리가 알고 잘 대처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죄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믿는 성도를 죄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한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을 보여줍니다. 죄 자체는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져올 즐거움, 쾌락, 이익, 또 나에게 줄 유익과 만족, 이것을 사단은 매력적이게 보이게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 때,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매력적이게 그 일들을 보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유혹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결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다른 건 다 해라. 이것 빼놓고 다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은 오히려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유혹을 하죠. 죄 짓고 불순종한 것이 매력적이고 즐거운 일인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로서 보이게 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서도 같은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이 세상의 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해서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사단은 죄가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매력, 쾌락, 즐거움, 유익에 몰두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러나 죄가 가져다 주는 그 파멸, 고통, 상처, 비참함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가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말 안 해요.
오히려 누가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가 가져올 그 비극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경고를 하고 있지,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또 양심에 꺼리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이 만족하게 해줄 것처럼, 이것이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이것이 더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이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에 올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가능한 대로 항상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돌밭에 뛰어다니는 사람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넘어질 확률이 높죠. 우리 속담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너 끔적 묻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찬송가에는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고 말하죠. 또 친구를 잘못 선택해 놓으면 내가 가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친구 따라서 강남 가버려요. 죄 짓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죄 짓는 곳 그 근처에서 끼웃거리고 있으면서, 자,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나는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죄에 물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삼가 잘 선택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죄에 넘어지고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 있는 곳, 죄 짓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은 잠깐이고 고통은 배가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가 쉬워 보여요. 그냥 아무도 안 보고 나 혼자 하는 일이고 또 뭐 둘만 알고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을 거야. 그러나 거기서 오는 쾌락과 즐거움, 유익은 크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잠시 동안 즐겁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드러나. 세월이 지나가서 나타날 뿐이지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지, 이상하게도 특별히 공직에 있는 분들, 돈을 다루고 있으신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명심해서 이 부분들은 좀 들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돈과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상하게도 그것이 드러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되면 깊은 상처를 받고 자기도 고통을 받아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나만 그러면 좋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막 유혹하기 전에 죄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를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죄에 굴복하여 죄를 짓고 죄 중에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려요.
누리고 살 수 없어요. 죄 짓지 않고 그나마 회개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살고 교회 안에 살고 주의 품 안에 살고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런데 죄 짓고 그 죄에 반복해서 짓고 그 죄 중에 거함이 살아보세요. 기쁨이 사라진다. 어느 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쁨과 평안을 거둬가시니까. 또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참 만족도 행복도 마음의 평안도 마음에서 서서히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의 죄로 눌리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죠. 또 죄가 거하는 곳은 시간이 지나가면 회개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죄 때문에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의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 자기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했던 게 두 가지죠. 물론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인데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 주십시오. 주 섬기는 즐거움. 두 번째는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세 번째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나 떠나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살고 계십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축복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죄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든다. 이것을 명심할 때에 사단이 죄로 유익할 때에 잠시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것이 즐겁게 보이고 이게 뭔가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요. 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단이 믿는 성도를 죄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을 보여준다. 절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간간대로 항상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죄가 가져다는 결과, 쾌락은 잠깐이요, 고통을 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 은혜 생활, 기쁨, 평안, 행복, 만족, 은혜, 축복, 이것이 서서히 나와는 상관없이 떠나게 된다.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질까요? 아니요. 성령이 다스릴 때는 마음이 부들부들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워지지만 죄가 나를 다스리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 마음이 굳어져요. 단단해집니다. 돌같이.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잘 자라거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사단의 미혹, 사단이 유혹하는 죄로부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명심하셔서 오늘 하루도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죄의 환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해서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관계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족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무장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인지 사단의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